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훼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야훼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58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습니다.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면 얼굴을 타고 몸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지금도 기름은 이제 몸에 닿으면 여러 번 씻어도 잘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세제나 좋은 비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오랫동안 이 기름이 씻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기름이 몸에 남아있긴 하지만 어떠한 무게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받는 사람에게 엄청난 무게를 지워줍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그랬고 제사장이 그랬고 본문의 다윗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구약에선 메시아, 신약에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은 신약에서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라는 가장 무거운 그 기름 부음의 무게를 지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각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또 권위는 존재합니다. 그 질서를 또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에서 감당해야 될 기름 부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 또 좁은 길을 지나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무게를 감당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무게를 인식하고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갖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을 때 그 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과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2번 기록한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울 왕이 이제 악령에 너무나 강하게 붙들려서 다윗을 쫓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도 자신도 그 의지를
의지를 붙잡지 못하고 이제 그 악령에 지배당한 채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줬지만 배신을 당하고 또 그일라를 떠나서 십광야로 피했는데 그 십광야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이번에도 10사람이 이제 다윗이 숨었던 곳을 사울 왕에게 고발합니다. 이 10이라는 지역은 이제 유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은 다윗과는 한 친족입니다. 같은 혈족인데 이제 다윗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을 숨겨줬던 그 아비멜렉과 그 놉성의 제사장들 또 주민들과 가축들까지도 사울 왕이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어디로 숨는 곳마다 이제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모두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이제 사울 왕에게 있었지만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새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다윗 왕을 따라서 이제 다윗 왕을 지켜주고 해야 되지만 그 다윗 왕을 오히려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먼저 생명과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일라 주민들 또 그렇고 10사람들도 그렇고 절대 복수하거나 또 그들에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 왕이 이제 그 놉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기름 부음의 무게는 바로 복수하지 않는 용서의 무게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도 어느 한 명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또 자신이 가졌던 힘으로 그 자신을 배신했던 또 떠났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과 용서로 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복수하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해서도 안 되고 오직 생명과 용서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을 꼽자면 용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인상이 좋다는 말을 가끔 이제 듣는데 실제로 성격은 좋지는 않아요. 굉장히 불같고 또 굉장히 막 가끔 이상할 정도로 좀 행동하기도 하고 또 뒤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기까지 내 성격 때문에 좀 내 성격을 이렇게 억제하고 절제하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서 또 그렇게 하기 싫어서 사실은 좀 망설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그러한 참아야 될 일들,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나라와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하지만 억울하게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탄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표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또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때때로 그 일들 때문에 마음에 오랫동안 이러한 상처가 남고 또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의 무게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마다 이제 청년부에 있는 리더들을 훈련시키는데 훈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붙이실 때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이런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자기는 이제 어떤 사람과 한번 틀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사도 하기 힘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랑 좀 맞지 않는 사람은 일부러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성격을 고치기 힘들다. 머리로는 고쳐야 하는 것을 아는데 이런 성격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바꾸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성격을 바꾸고 싶은지, 그 성격을 고치고 싶은지, 그러면서 대답을 잘 못하길래 이렇게 말했죠. 안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용서를 안 하는 거죠. 용서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이러한 평안을 잃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며 전도하셔서 맨발의 성자로 유명하신 고 최춘선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1등 권세,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모두 용서하셔서 세상의 1등 권세, 세상 왕들의 억만배의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10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이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그 3,000명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사울 왕이 그 십광야로 온 것을 확인하고 가까이 가서 사울이 그 진영의 한가운데에 있고 그 주변에는 그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한 사람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특공대 3,000명을 뚫고 사울 왕에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깊이 잠들다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 때 쓰셨던 단어입니다. 이 깊이 잠들었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신마취와도 같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고 수술에도 전혀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전신마취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 왕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것 같고,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테스트하셨습니다. 사울 왕은 사실 이러한 테스트가 없이 세워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예수님을 예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또 그 훈련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름 부음의 무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무게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고 골리앗에게도 나갔고, 이번 본문에서도 그 3,000명의 특공대를 뚫고 사울 왕에게 찾아갈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도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끼쳤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족과 오랫동안 이렇게 멀리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만 너무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의 무게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무게입니다. 이어서 이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 왕이 깊이 잠들어 있는 데까지 나아가고, 그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이제 사울 왕의 창이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창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향해 던졌던 그 사울 왕의 창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창을 보자마자 트라우마처럼 이제 그동안의 그 억울했던 일들, 또 목숨을 위협받으며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솟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억울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기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다윗도 굉장히 그러한 큰 분노 가운데 이렇게 처했을 것인데, 이때 옆에서 이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아마 지난번에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 왕을 살려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자기가 직접 그 사울 왕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나갈 위험도 없고 더 이제 편안할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모른 척하고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이제 그러한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관심은 사울 왕을 죽여서 어떻게든 빨리 죽여서 내가 안전하고 내 생명이 보호받고 더 이상 이 쫓기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 사울 왕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지켜주는 것이 우선이었고, 또 자기의 기름 부음이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이 기름 부음이 손상되고 그것이 떠나는 그러한 것들을 가장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런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봤고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목숨을 위협받지만 죽임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무엘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이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개입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편하게 기쁘게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직접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24장에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줬던 일과 본문 26장에 이 다윗이 한 번 더 사울 왕을 살려주는 사건 사이에 다윗이 이제 나발을 이제 죽이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고 자신의 그 죄를 짓지 않으므로 자신의 기름 부음도 지켰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대신 직접 그 원수들을 죽여주신다는 것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도 자신이 직접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는 하나님이 또다시 기름 부음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 왕을 그러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복수를 갚아줄 경우들이 때때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갚아줄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냥 참으면서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기름 부으심을 지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뢰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고 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로 회복되셨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사울 왕의 진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멀리 건너편에 가서 이제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보여주며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지키지 못했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꾸짖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이 이것이 네 음성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은 이전에도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줬을 때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또다시 죽이러 왔죠. 그런데 다시 또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좀 무서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악령에 굉장히 강력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마음이나 그러한 정신도 다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러한 사울 왕에게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며 왜 당신의 종을
쫓아다닙니까? 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야훼시면 야훼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야훼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야훼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믿고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심지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 자신이 기꺼이 제물이 되겠다, 여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용서도 쉽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사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말처럼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해서 불쌍할 정도로 억울했던 이러한 다윗의 삶은 사실 오실 예수님을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억울했던,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그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들입니다. 우리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용서를 해야 되는, 그럼에도 억울한 그러한 힘든 상황들을 겪어 나가지만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이것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다 많이 제사장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끼리 서로 용서하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감정도 절대 우선이 될 수 없고 이익도 우선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이 최우선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관계는 해결이 되었지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는 말에 다윗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한 소년을 보내서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야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는 했지만 더 이상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행하시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고 인간이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와 이해의 대상이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용서는 해도 그들을 신뢰하는 것은 별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있고 또 사울 왕은 죽음의 향기를 내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많은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가인의 계열, 그 인간의 역사, 세상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인의 계열과 또 아벨, 그 아벨이 죽고 셋이 대신되죠. 셋의 계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생명을 살리는 이 셋의 계열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관계적으로 용서해도 그 길이 다르다면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야훼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은 이제 그런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실 원수로부터 축복받는 것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를 용서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원수조차도 다윗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간 자기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면에 사울이 돌아간 자기 곳은 바로 죽음의 길이고 또 세상의 나라, 힘의 나라, 복수와 죽음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용서했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용서했어도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의 길을 굳이 함께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우선시했던 그 생명의 길,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또
그 세상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도 그러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늘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기에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는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이렇게 지하에서 이제 유튜브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 분이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오자마자 이렇게 막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밑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도 나오지만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서로 나와서 정말 외로운 길을 가는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의 무게는 바로 외로움의 무게입니다. 참새는 떼를 지어 낮은 곳을 날아다닙니다. 땅에 가까이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독수리는 홀로 높은 곳을 날아갑니다. 하늘과 가까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이러한 외로움의 무게, 우리의 기름 부음이 가진 이 외로움의 무게까지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함께하진 않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면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름 부음의 무게를 인식하고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